하울프레이즈 매주 수고하는데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고생한다고. 여러분 이번에 시험 기간이죠. 시험 잘 보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어깨 좀 핍시다. 어깨 펴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마음이 허전한 순간이 와요. 마음이 허전한 순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인생을 되돌아볼 그 시간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보이고 또 삶의 장벽이 보이고 또 미래가 불투명한 것처럼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미 그런 순간이 온 친구들도 있을 테고 곧 올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정돈을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이것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자. 네. 단추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옷이 엇갈리기 때문에 단추가 아무리 좋아도 옷이 아무리 좋아도 이 단추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단추가 작잖아요. 근데 이 작은 것 하나가 전체 옷 메시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목사님이 항상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면 할수록 뜨거워야 된다 그랬어요. 하면 할수록 믿음은 성장되게 돼 있어요. 요즘 제가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약해질 기회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왜 이야기했느냐? 예수님과 여러분의 만남, 이 첫 번째 만남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항상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리더예요. 항상 여러분 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제대로 판단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여러분 일단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모든 생각들, 사고방식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 생각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찬양을 뜨겁게 한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아요. 그건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신앙은 마음속 깊이 시작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 그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는 여러분 모든 목표가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과정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으로 10년 뒤에 또 20년 뒤, 3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간에 여러분을 변화시킬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좋은 떡잎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또 선배들이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해도 교회가 혹 잘못되고 가는 것이 보여도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이 영적 인물들은요, 훌륭한 선생님 없이도 혼자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 강인한 마음으로, 강인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느냐, 왜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되고 왜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간단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구원하는 사명.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이 말씀과 공생애의 행보를 보면은 당대의 이 종교 리더들을 하나도 칭찬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포기하는 것들 다 너희 종교 리더들이 잘못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이 다 떨어지고 패배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조차, 신앙의 양심이 있던 바리새인들조차 다 잘못된 것으로 모르셨어요. 그만큼 리더의 자리는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호되게 그들을 비판하셨죠. 예수님께서 당대 내노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을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걸림돌이 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장로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보다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욕하신 거예요. 비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고 꾸짖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바닥부터 위까지 청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장소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려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 12명의 제자들 모습을 잠깐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당대 내노라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로마의 권력하고 싸웠습니다.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떠돌이 독립운동가였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 중심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1년 안에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사건 안에 전국구 스타로 떠오른 이 예수님의 참모가 되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한꺼번에 받는 아주 위대한 삶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삶이 변했어요?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여러분 마음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함이 여러분의 가슴을 퉁퉁퉁퉁 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삶으로, 또 말씀으로, 또 사역으로, 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적과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또 땀과 눈물을 쏟으시며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제자들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들도 점점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까지, 능력을 행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3년 동안에 아주 인생의 큰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정말 예수님과 거의 같아 보일 만큼 백성들의 눈에게는 그렇게 선하게 보였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그 가르침을 들었지만 사실은 3년 동안 헛배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자리 잡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삶에 이용했어요.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어부였던 이 사람들, 세리였던 이 사람들, 떠돌이 독립운동가였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였겠죠.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인기를 얻고 예수님의 권세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이 제자들은 마음이 변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위에 서려고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뛰쳐나온 힘없는 약한 자들을 뿌리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못 오게 합니다. 그걸 막아요. 성경 곳곳에 그런 숨은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좋았을 것 같은, 마냥 행복할 것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떤 꿈을 꾸게 되느냐? 주님 나라가 올 때에 저희들을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곳 없는 영적 방황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았더니 예수님의 옆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탐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기쁘고 마냥 모든 것들이 감사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역의 맛을 알게 되고 또 신앙생활의 과정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로 그냥 만족하면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변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이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들의 본심을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알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잡아오는 무리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도망갔죠. 또 한 가지 사건은 오늘 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 거기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오늘 이 본문에는 없는데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을 놓고 제자들의 본심을 이 말씀에서 보이지 않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 장례를 치르기 전에 행하는 어떻게 보면 의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슬프고도 또 괴로운 의식이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축복하는, 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붓는 그런 상징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적이 많으니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를 보고 제자들이 무엇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인지. 향유 옥합이 제자들 겁니까? 이 옥합 말이야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깬 거예요. 근데 왜 이 제자들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깬 거 가지고 왜 붕괴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붕괴했을까요? 한낱 여인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지도 않았던 이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이 순간에 자기들의 신앙보다 더 위대해 보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최고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신앙의 엄청난 레벨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사역의 변두리에서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을 보면서 아, 우리가 최고가 아니구나, 이 여인이 진짜구나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교만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옥합을 깨뜨리냐? 네가 지금 이 자리가 어디라고 여기 들어와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 말을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원래 본심을 숨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 순간에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보다 자기들의 신앙이 더 좋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질투가 나고 분노가 나는 이 상황을 그럴듯하게, 정말 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다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간사하고 악한 거예요. 본심을 숨기면서까지 다른 질문으로 이 마리아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이었는데,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을 때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같이 기뻐해 줘야죠. 자기의 사랑이신, 자기의 스승이신, 자기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온 경배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의식을 기뻐해 줘야죠. 순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나 예수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지금 예수님의 상황에,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가장 걸맞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마리아이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뒤에 대답하신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마리아가 왜 향유옥합을 깨뜨렸을까요?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이 불신과 의심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스쳐 지나갔던 예수님의 그 사역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리를 해 보았더니 내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야겠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혹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 나처럼 살거라.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너희도 나를 보고 이렇게 똑같이 살거라.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마태복음 16장의 자기 십자가예요. 그것을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깨달았던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 이 옥합은요, 시집갈 때 쓰는 거거든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것을 과감없이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했을 때 던지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면은 여러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그런 마인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이렇게 비판도 받고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뛰어드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나도 내 인생을 바치며 예수님처럼 살겠노라. 이것이 향유 옥합에 담긴 고백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목사님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에 자기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않는다.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돌려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인생에 제한된 기회가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3년이죠. 네, 3년.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판단을 해야 되는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3년의 공생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면은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3년이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싶고, 무엇을 질문하고 싶고, 예수님과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게 지금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해보고 싶고, 이것을 물어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런 고백들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내 삶에 지나가는 동역자쯤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을 가운데로 모시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순환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승승장구하며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조처럼 굳건하게 다시 세우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리아하고 이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진심에 관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겹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지, 잠도 주무시지 않고 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몰두하시는지 마리아는 그 진심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만 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어요. 얘들아 나 죽는다. 얘들아 나 죽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죽는다. 이 말을 가슴속에 새긴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러나 평소에 죽음을 계산하지 않았던 제자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진심이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인생이 무너질까봐 도망갔습니다. 이 향유옥합에는 그런 사람의 심리가, 예수님을 평소에는 다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했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심이 드러나서 엇갈린 길을 가고 마는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앙생활을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맞죠?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냥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만 보면 뭘 기억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그 일이 무엇인지,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기억하게 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세요. 멋진 찬양 인도자, 나도 찬양 인도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거 말고 멋진 정치인, 멋진 사업가, 그런 꿈을 꾸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사역을 내가 한번 이어보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 성경이 다 헤어질 때까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진심이 가슴 절절히 느껴질 때까지 성경을 읽어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보일 때까지.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보일 때까지. 예수님의 진심이,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열정이 내 가슴에 와서 꽂힐 때까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헛물만 켜는, 겉으로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남들이 다 인정하고 빛나 보이는 그 사역의 자리에만 가지 말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예수님의 진심에 여러분이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 이 한국교회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외로울지 모릅니다. 슬픈 일이지만 목사님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교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해요. 그 사람들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 중에 진짜 예수님의 진심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고통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옆에서 그 손을 잡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처져 있지 말고 목사님 여기 또 놀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웃으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죠. 목사님이 뜨거운 바람이 될 수 있고 차가운 바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운 바람 될 수도 있고 차가운 바람 될 수 있다. 1년 전부터 그랬어요. 목사님 마음속에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 청년부를 떠나게 될 텐데 내가 어떤 바람이 될 수 있을까? 뜨거운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서 불렀어요. 여러분이 필요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필요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옥합을 깨뜨리라고 부르셨어요. 대충대충 살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그동안 지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이 다 해석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위대한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순교하는 고귀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희생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해서 여러분 불렀는데 여러분조차 열의를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랑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한국교회의 변화와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또 혼자 외롭게 놔두실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 12 사도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각자 재능도 다르고 또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삶의 모양도 다르지만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불렀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뛰어줄 사람,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심에는 관심도 없이 살아왔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진심에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줄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조금 철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네요. 죽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항상 살아있기를 위해서 가슴을 치고 또 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옆에서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한낱 미천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말씀 해석을 배우고 함께 사역을 배우고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보다 더 귀한 신앙, 더 앞서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끼웠던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끝까지 가져갔어요. 제자들은 중간에 변심했어요. 자기들이 변한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한결같이 진심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따랐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100%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대하게 이 당시에 분개하고 분노했던
제자들이 직접 이 사건을 적었어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이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적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적은 거예요. 마리아가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뭔가 실패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말고 첫 단추를 다시 끼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을 위한 길입니까? 하나님, 제가 정한 이 비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필요해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또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면 여러분, 마리아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고 묵묵하게 진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위대한 영광을 돌리고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고백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